2021년 신축년이라고 합니다. 이 신축년은 소의 해라고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 연말에 또 연시에 제가 이제 여러 SNS에서 축하 인사 그 글을 좀 받고 또 근하신년 엽서를 많이 받았는데 소 그림이 담겨 있는 그 엽서를 많이 보내왔어요. 근데 요즘 좀 한국에서 유행하는 그 말장난 그 덕담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뒤에 뭐뭐소, 뭐뭐소, 뭐뭐소를 담궈놨더라고요. 건강하 소, 행복하 소, 복받으 소, 뭐 이렇게 소로 돌려서 이 신축년 소의 해를 인사하는데, 정말 제가 여러분들한테 더 간절히 바라는 것은 2021년 한 해 코로나19 빨리 종식되고 물러가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더군다나 특히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의 축복을 누리시는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와 탐욕으로 망가진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행복한 그 세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지를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던져진 그 질문,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재창조된 원래 창조된 그 세상으로 우리는 돌아갈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새로운 시대, 그 시대의 질문 그리고 답을 말씀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말씀이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혼돈과 어둠이 질서로 바뀌어진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냐라는 이 말씀의 시작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은 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게 되었는지, 최초의 인간의 자식이었던 가인과 아벨이 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때문에 싸우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재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같이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인의 집안이 만들어낸 문명, 그것은 타락한 인류의 문명이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타락한 인류의 문명을 극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또 새 가문을 통해서 이어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에녹과 그리고 노아, 이 세 가문의 믿음의 중심에 있는 이 에녹과 노아의 이야기를 우리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만 해도 많은 자연 어떻게 보면 환경학자들과 과학자들은 이미 좀 늦은 감이 있다라고 늘 말합니다. 왜냐하면 점점 지구는 그 자정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라고 말하죠. 우리는 벌써 10여 년 전부터 이 그 긴급한 경고의 그 말을 들었는데, 왜 우리의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탐욕과 그리고 죄가 그 경고의 음을 무시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발전시킨다라는 명목으로 자연을 파괴하고 또 착취하고 해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참 심각하더라고요. 아마존 그 밀림의 그 아름다운 그 밀림 지역이 이 파괴되어져 가는 속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우리 스스로 이 자정 능력을 상실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에게 소망이 무엇일까? 세상 아무리 경고하고 아무리 그러지 말자라고 다짐해도 우리들의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이 욕심은
이 세상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심판의 와중에 자정 능력을 상실한 그 시대, 그 세상에서 한가운데 살았던 노아의 이야기거든요. 정말 우리는 노아의 신앙을 본받는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 이 시대의 성도의 사명은 어쩌면 노아와 같은 신앙으로 회복해서 노아 같은 우리들의 믿음으로 이 망해가고 있는 세상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노아의 시대의 말은 장차 올 인류의 종말의 그림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까지 예수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말세의 특징, 그것은 한마디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빠져서 영적으로 둔감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너무너무 더 바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 바빠진 걸 가만 보면 진짜 중요해서 바빠진 게 아니라 볼 게 많아져서, 들을 게 많아져서 더 바빠진 거라는 거죠. 사실 예수님 말씀하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거, 그건 사람들이 꼭 해야 되는 일들 중에 하나들이었죠. 그러나 이러한 일상생활에만 몰두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어야 되는 건 뭡니까? 영적인 민감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면서 그냥 재수 없이 걸려가지고 중국 사람들 그 나라를 타박하고 원망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인류 전체가 지금 고통당하고 어쩌면 그 발목이 잡혀있는 이 사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살펴볼 수 있는 영적인 민감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쭉 묵상해 보면 노아 시대를 휩쓸었던 종말의 징조, 그건 딴 게 아니라 부패성이라는 거죠. 그리고는 더 악해진다라는 거예요. 노아 시대 사람들의 일상의 삶은 그냥 부패한 삶 그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성적인 타락, 그리고 경제적인 그 생활 모습, 이 모든 것들이 행동하면 할수록 악만 쏟아졌던 그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뭐가 잘못됐는지를 이제는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어떤 일이 벌어졌으면 이제 무감각해지게 살았다라는 거죠.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아유, 참 말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 말도 안 해요. 그냥 을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살아간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죄의 부패성이 너무 깊으면 사람들은 이제 영적인 민감성을 잃어버리고 죄의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주신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2021년, 분명히 2021년은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그리고 이 사회에 중요한 계기가 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 한 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하시는 게 무엇일까? 분명히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빛의 자녀들의 역할은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소원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차리고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던 이 노아를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첫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신앙생활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6장 8절 보세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은혜라는 것은요,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일방적인 호의, 그리고 조건 없이 베풀어주는 친절이라는 것이 은혜거든요. 만약에 이 은혜가 어떤 내가 요걸 주니까 너는 요렇게 해야 돼라는 그건 뇌물이죠.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조건 걸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호의와 친절이라는 거죠. 이 은혜에 반대되는 개념을 정리해 본다면 심판일 거예요. 그죠? 한 만큼 마땅한 응분의 그 심판이 주어진다라는 것.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에게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호의가 베풀어졌다라는 것. 이게 은혜라는 거죠. 우리는 다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다. 근데 그들의 심판이 임할 때 이 시대나 그 시대나 뭐 차이가 없는 것은 5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행동만 악한 게 아니라 그냥 앉아가지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다 악한 거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건 심판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저주가 임박한 시대에, 그리고 다 물들었다라고 하는 시대에 노아를 향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노아와 다른 사람들의 차이가 뭘까? 노아는 완벽했을까? 노아는 죄 하나 안 짓고 살았다는 말인가? 그거에 아니라는 게, 이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깊이 주목하면 노아조차도 사실은 연약한 자죠. 사람이었죠. 사실 노아의 연약함과 또 실수들은 뒤에 계속 나옵니다. 술을 먹고 취하여서 자식 앞에서 벌거벗고 이렇게 자는 바람에 그 자식한테 또 어려움이 닥친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노아도 실수가 많고 노아도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봤을 때 노아의 다른 점은, 당시의 모든 사람들과 노아가 다른 것은 딴 게 아니라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노아는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누렸다라는 거죠. 그것이 성경에서는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알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성경이 은혜를 강조할 때 반드시 따라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믿음이에요. 은혜와 믿음은 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내게 입혀진다라는 그걸 위해서는 내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지는데 사람들은 그릇을 갖다 놓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는데, 믿음은 그 쏟아지는 은혜를 담는 것.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다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은혜에 합당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부족한 자를, 나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인데도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호의를 베푸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친절하시게 은혜를 주시는가, 그거를 발견하면서 어때요?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깨달을수록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나의 모습을 깨닫고 그렇게 설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고 귀하다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나를 다 맡깁니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서게 된 중요한 과정인 것이죠.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죄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엄밀히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거둬들였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대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이 받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큰 죄를 지은 죄인임을 깨닫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받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 그리고 권세가 주어지게 됩니다. 바로 노아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어제 우리 사랑하는 또 이명순 집사님께서 또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셨는데 정말 이 어려운 때에 정말 환난이죠. 어떻게 할 도리가 없더라고요. 그 소식을 처음에 이제 며칠 동안 제가 같이 소식을 듣고 함께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근데 참 감사한 건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까이 오면서 이제 느끼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이게 부르실 시간이 가까워졌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셨어요. 근데 그때 떠올린 생각, 그 찬양이 있었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전에 제가 가서 함께 가정신방하고 예배를 드렸을 때 제가 물어봤거든요. 집사님, 가장 좋아하시는 찬양 어떤 찬양이세요? 그랬더니 집사님 가지고 계셨던 찬송은 405장, 요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 찬송가는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집사님은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신다고 했어요. 그 찬양을 부르는 중에 함께 가족들이, LA에 있는 가족들도 요즘은 그 스피커폰으로 같이 다 예배를 드렸거든요. 정말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장차 본향에 돌아가서 해처럼 밝게 주님을 찬양하며 영원토록 살겠습니다. 그 찬양 하나하나 부를 때마다 집사님께서 우시더라고요. 그런 이후로 그 모든 가족들의 마음들이 은혜 안에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지금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남은 장례 과정이 좀 어려운 게 있죠. 그런데도 그 가족들이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은혜롭게 지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은혜를 아는 것,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사는 것, 그것만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근거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2021년 새해 동안 물론 그동안도 은혜 가운데서 사셨지만 특별히 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살아야지 그 다짐과 그 믿음으로 이 한 해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니까요, 노아는 의로운 사람으로 산 신앙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장 9절의 전반부예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여기서 의인 그리고 완전한 자 이런 말에
사실 우리는 참 먼저 기가 죽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노아도 사람이었는데, 그러면 지금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노아는 의인이었고 노아는 완전한 자였다라는 이 말이 뭘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노아의 의인됨을 강조한 이 반복 동의어이거든요. 의인과 완전한 자라는 말은 노아의 사람됨을 설명한 말인데, 이 완전한 자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단어적으로 실수가 없고 전혀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사람으로 해석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당대에라고 했죠. 그 시대에, 그러니까 다 타락했고 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여기며 살았고 다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에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노아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었다라고 여기서는 강조하고 있는 말인 것이죠. 노아가 의인으로 살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죠.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인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 안에 살면 우리는 조심하면서 살게 돼요. 함부로 짓는 죄에 대해서 극도로 조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내가 저지르고 내가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깜짝깜짝 더 놀라게 된다라는 거죠. 왜냐? 성경은 항상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불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의에 속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거든요. 바울은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 그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우리가 막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혐오하게 돼 있는 거죠. 부족하고 죄 많은 인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이 경험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데 라는 그 마음으로 무장하게 된다라는 거죠. 로마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3장 24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니까. 정말 이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의인이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은혜를 감격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우리한테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자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사실을 알게 되기에 우리는 감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그분의 은혜 안에서 감격하며 살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의롭게 되려고 애쓰고 노력해서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에 감격하면 감격할수록 자연스럽게 뭐예요?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더 따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더 커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만 보고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소원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노아 이야기를 읽으면서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였다라는 그 말에 기죽는 것이 아니라 노아가 얼마나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았는지를 우리가 더 주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의 삶을 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되었더라라고 인정받게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노아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산 신앙인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 6장 9절의 후반절에 보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므로,
에녹도 그렇게 칭찬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받아 올라간 에녹. 그 에녹의 그 신앙의 전통이 노아에게도 그대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았기 때문에 의로운 삶으로 매일매일을 추구했던 것이죠. 그 의로움 삶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이라고, 물론 하나의 실수 없이 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 당대에 살아가는 인생과 풍조와 다른 하나님 쪽을 향한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은 완전한 자라라고 인정해 주시죠. 그렇게 된 삶을 성경은 자연스럽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비극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인들과 어울렸다라는 것에 오늘 본문 전반부에 다 나오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이 선교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만나야 되는 것, 그건 당연한 일이지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과 어울렸다라는 거예요. 어울린 목적이 하나님의 복을 나누기 위해서 어울리는 게 아니라 타락하기 위해서, 재미를 위해서, 자신들의 보는 것, 즐기는 것, 그리고 행하는 것이 악한 것이 더 재밌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어울렸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앞부분 6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사실 성경의 주석 중에서 이 부분만큼 아주 그냥 명쾌하게 해석한 주석은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 구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복음주의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사람이었던 셋의 후손이라고 여기고 있고, 사람들의 딸들은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문명을 만들어서 살아가고 있었던 가인의 후손들이라고 해석하는 그 해석이 가장 전통적인 복음 해석입니다. 셋의 혈통을 이은 경건한 자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가인의 후손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았던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들 자신을 위한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으로 똘똘 뭉친 세상의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노아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창세기 6장 4절 전반부에는요,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이 네피림이라는 단어도요, 다른 어느 성경 어느 구절에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해석이 불가능한 단어인데,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네피림이라는 말 문자 그대로의 뜻은 떨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느 기준에서 땅에 떨어진 사람들, 쉽게 깊이 들어간다면 타락한 사람들이라는 어원이 이 네피림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요, 네피림하고 연관된 4절 후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용사라는 말이 우리 안에는 아주 좋은, 힘 있는 싸움꾼 이렇게 들리지만 이게 본래 뜻은 폭군이라는 뜻이에요. 좀 심하게 말하면 깡패였더라. 힘이 있어가지고 함부로 막 그냥 갈취하고 주먹을 믿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 표현도 명성도 명성 나름인데 악명 높은 깡패였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게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세상에 욕심 꾸러기들이 힘 있는 인간이 지배하는
세상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노아가 살던 시대는 점점점 도덕의 땅에 떨어지고 사람들이 부패해졌고 악해졌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 전반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된 인간들이 이제는 뭐에? 육신 덩어리로 전락하게 됐다라는 거죠.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는 타락한 존재, 이게 하나님이 원래 기대했던 인간의 모습이 아닌 그냥 육신으로 돌아갔더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육신으로 돌아가서 육신의 정욕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하고는 관계를 맺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는요, 그들의 심판의 날을 6장 3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은 수명이 120년밖에 안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120년, 그 말씀이 있은 이후 120년 후에 다 심판받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120년 집행유예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이런 말이, 이런 말씀이 증거되었다면 그 기간 동안은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이잖아요.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유예 기간을 주셨다라는 거, 120년이씩이나 그 기간 동안 참고 기다리신다라는 거죠. 근데 세상은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 또 노아가 그 남은 시간 동안 방주를 그렇게 길게 오랜 시간 동안 지으면서 무슨 말씀을 세상에 선포했냐면 때가 이르면 심판이 온다라고. 근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뭐해? 언제 오냐? 오히려 타박만 했고 오히려 더 타락하는 일에 열심을 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정해진 그날이 지나면 더 이상 늦춰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코로나19, 이 시간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유예하신 그 시간에 대한 어쩌면 집행유예를 미리 알려주신 시간, 사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코로나19 이후를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하나님을 떠나 죄와 탐욕에 물든 세상과 어울려서 더 이상 믿음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른 시대, 그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희망의 단어는 딱 하나예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 말씀,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이 말씀,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죄악의 물결에 속해가지고 너무 휩쓸려서 너무 물들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것이 무엇인 것조차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아니다, 이 세상에서 노아처럼 그러나 너만큼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그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고, 그래야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단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2021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누구도 살아보지 못했고 걸어가 보지 못했었던 진짜 새로운 시대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두렵고 떨림이죠. 노아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이 시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완전한 자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작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호의와 친절을
믿음으로 받는다면, 믿음으로 그 은혜를 내가 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매일매일 감사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 한 해 살아낼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새해 첫 주를 맞이해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바로 이 성찬의 예식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확증의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조건 없이, 그리고 어떠한 이유 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를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성찬의 예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그리고 악해진 이 세상에 주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어떻게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게 하셨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대에 노아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또 베풀어 주실 그 은혜 기대합니다. 조건 없이 피 흘리신 주님의 그 보혈, 우리를 위해서 찢으신 당신의 그 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